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이제 1월 첫 주부터 빌드업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성, 특별히 셀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3년 올해 한국교회 트렌드, 목회 방향 이런 책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요즘 시대는 영적이긴 하나 종교적이진 않다라고 합니다. 영적인데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는 뭔가 영적인 것을 갈망은 하지만 종교라는 것에 속박되기 싫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갈망은 있지만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도서나 이런 예를 들어 경전, 성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전에 관심은 많지만 어디 불교나 어디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이런 데는 소속하기 싫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다 같은 MZ세대인데 이 MZ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속박받고 또는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쭉 이런 특징들을 쭉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MZ세대들도 동일하게 개인적인 성향이 있지만 반면에 또 공동체와 이 소속감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가 되고 관계 단절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조용히 있고 싶고 속박받기 싫지만 어디와 이렇게 단절되고 내가 아예 관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금씩 자신들의 그런 방법을 따라서 이렇게 모임들을 형성하면서 그런 소속감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매우 신경 쓰고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코로나로 가장 큰 직격탄을 받은 곳이죠. 그래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지만 이제 문제가 셀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시도한 결과 줌이라는 그런 온라인 어플들을 통해서 셀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이고 코로나였어도 이렇게 어플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셀 모임을 계속이라도 이어나갔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안에는 정말 이런 영적인 갈망 그리고 거기 안에 대한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혼자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어떻고 세대가 변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영적인 갈망과 그리고 소속감, 공동체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거부터 고대, 중세 이런 시대들을 흐르면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영적인 갈망과 공동체성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공동체성과 교회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빌드업 시리즈 셀 모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셀 모임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셀 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셀 모임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셀 모임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좋은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귀한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처음에 어떤 도시가 나오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참 성경 말씀이 되게 신기한 게요, 이렇게 도시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그냥 어떤 퍼즐들을 대충 끼워 놓은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교회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증가된 복음이 유대 땅으로 이어지고, 유대 땅에서 이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더 증가해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방 땅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가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복음이 증거가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실이었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한국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처럼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가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그 순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단적인 예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죄 사함을 구해라, 이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설교인데,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무려 3,000명이나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당시에 정말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그런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3,00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이 말씀처럼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다고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그런 말씀들을 사도들이 전했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아주 잘 집중하고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했던 게 뭐냐면 서로 사귀었다, 교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내서 혼자 막 묵상하고 고민한 게 아니라 서로 말씀을 가지고 사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빵을 뗀다,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 이런 것들을 기념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엄청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놀라운 부분은 삶 속에서도 변화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냐면, 보통 이제 그런 믿는 공동체에서 각자마다 재산들이나 소유한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공동의 것으로 소유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재물들을 그냥 다 바쳐서 그것을 어디서 관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부유하다면 조금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내 재산을 나누어 줘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음적인 신앙적인 부분도 좋았지만 이게 말씀을 듣고 교제에 일어나면서 막 끈끈해지니까 이제 삶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그런 재력이나 이런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까지 이어졌다는 게 바로 오늘 초대교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그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사람 집, 다음은 다른 사람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또는 서로 지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그 자리에 열심을 냈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놀라운 모습도 나타내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았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 함은 세상 사람들을 뜻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신앙만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끝, 이 생활로 호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잘 유지하면서 더불어서 서로 교제하며 신앙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좀 신앙적으로 과하면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이랬더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호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얻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돼봐야겠다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부흥이 계속 전파된 거예요. 어디 어떤 이런 공간에 모여서, 그래서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몇만 명이 한 번에 막 했던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정에 모여서 막 교제하는 이런 순간에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이 파급이 되면서 교회가 또한 이 기독교인들이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전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했었던 이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집집마다 모여서 서로 나누고 교제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런 복음의 파급력과 회개의 역사와 그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를 계속 그들의 삶에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날마다 집에 모여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호감을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당시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부흥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집에 모여서 교제하고 나눈 가운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경배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서로 함께 모여서 나눔과 신앙의 결단과 때로는 회개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여기 꿈의교회 지금 감리교회잖아요. 근데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목사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회라는 그런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속회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회, 어른분들이 하시는 그 속회가 바로 그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만드신 그룹이에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온 건데,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감리교니까 속회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단들에도 다 속회를 합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감리교의 중요한 그런 무브먼트였는데, 그게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잘 부흥이 됐던 거죠. 근데 이 그 속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리더 한 명이 있었대요. 리더 한 명을 두고 속회원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셀원들이 1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그룹을 모여서
그 속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속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속회에 모여서 신앙 나눔을 했어요.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이런 나눔들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걸 했냐면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을 했다고 해요. 딱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속회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당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있었던 곳이 영국이거든요. 그 당시 영국에 이런 움직임이 막 활발하게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 사회에 엄청난 큰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운동이 또 미국까지 건너가요.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청교도들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넘어갔으니까 이 감리교도, 이 교단도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 내에서 또 감리교 형성이 잘 되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런 속회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이게 막 미국 안에서도 큰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런 셀 모임과 같은 이런 속회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예배 이외에 이런 속회와 모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면 어쩌면 이 예배로 부족한 부분들은 속회들이 채우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는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달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고백하는 차원이잖아요. 대화라고 볼 수는 없죠. 영적인 소통은 있겠지만 대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속회, 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대화와 교감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속회 구성원들 하는 내용들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셀 모임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예루살렘의 좋은 그런 모델,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모델들,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속회라는 이런 좋은 모델을 이어져 가기 위해 하고 있는 게 바로 셀 모임이에요. 이렇게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셀 모임을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그냥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가서 그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냥 은혜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증명이 된 모임이에요. 자, 여러분, 셀이라고 하면 세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세포라는 뜻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의 집단이지만 교회의 가장 구성 중에서 기본 단위가 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셀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살아서 생명력이 있고 성장하고 번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셀 모임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는 이유는 이 셀의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좀 셀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성장과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셀 모임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속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목장이라고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의미와 기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회와 초대교회 모델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셀 모임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교회에 없어서는 정말 중요한 모임이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 모임이 살면 우리가 모두 다 살아나고 그 셀 모임의 특징, 생명력이 있어서 번식하고 성장한다, 이런 것처럼 각자 이런 다양한 셀들이 잘 번식하고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셀 모임에 참여해서 그 셀을 잘 살리는 거예요. 셀을 살리면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나는 공동체를 위해 좀 마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셀 모임에 참여하셔서 셀 리더, 인턴들을 도와가시고 정말 셀원들과 함께하면서 그 나눔의 자리를 유지하시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우리 리버스 공동체를 살리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구약 제사가 종류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화목제라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이 제사는 어떠한 제사냐면 화목이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과 이제 그 사람이 내가 화목한 관계를 그런 맺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번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들을 제사장이 조금 가져가기도 하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그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그 화목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관계를 위해 드리는 제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 모인 백성들끼리 음식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화목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결국엔 이렇게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이후에 여기 모인 백성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목함이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게 바로 이런 화목제였다는 겁니다. 이 화목제, 하나님의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더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하나의 예배였다고, 하나의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셀 모임까지 하는 게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예배 후에 셀 모임을 드리잖아요. 그 셀 모임까지 잘 참석하는 게 바로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시간까지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습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잘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믿어야 되고, 가족이니까 상대방도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도록 우리가 같이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또 격려가 필요할 땐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셀 모임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셀 모임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마 셀 모임을 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마 좀 많은 부분들이 솔직하게 뭐 나와 성격이 맞지 않거나 또는 뭐 신앙적인 그런 결이 달라서 우리가 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동의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셀 모임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게요. 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세워져 가냐고 말씀하냐면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잘 세워져 가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세워져 간다. 거하실 처소는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게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괜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말 말씀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같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한 명만 열심히 믿어서, 네다섯 명 열심히 믿어서 그 사람들만 복음을 지켰다면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부둥켜 울기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모임이 지속됐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날마다 그 집에서 모여서 거기서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게 이미 과거에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성장해 가십시오, 함께 세워져 가십시오라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의 관념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나의 신앙생활의 관념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적인,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의 그런 신앙 부분도 우리가 같이 케어하고 섬기고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거나, 또는 뭐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삼삼 모여서 하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와 맞지 않고 성향이 다르고 신앙적인 결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맞춰가는 그 가운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 그 가운데 나도 성숙하고 상대방도 성숙해서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에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 하나하나 소중하죠. 팔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도 이렇게 코가 막혀서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그래서 입으로 조금씩 숨 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코만 2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 숨 못 쉬었을 거예요. 코가 다 막혔으면. 이런 것처럼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기능을 못할 때 다른 부분들이 기능해서 그것을 메꿔주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무너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죠? 특히 셀 모임에 속해 있죠. 내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 도와줄 동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용납, 그 다음에 완전한 사랑으로 띠를 묶어라,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르면 어떻게 보면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사람을 조금 떠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우리의 그런 특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용납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친절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 온유함도 있어야 되고 겸손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으려면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뭐 공동 분모가 있어서 그런 뭐 하나의 특징으로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띠가 될 수 없어요. 이러한 성품들, 동정,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서, 용납, 사랑, 이런 특징들이 우리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솔직하게, 뭐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저와 다 맞겠어요? 그때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그때 이러한 성품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때는 내가 지금 오래 참음을 조금 활용해야 됐구나, 아니다, 이때는 지금 내가 겸손함을 조금 더 가져야 될 때구나, 이런 성품들과 자질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셀 모임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공동체, 이 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위로, 소망, 회복, 그 다음에 다양한 은혜들을 예배를 통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셀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셀 모임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과 서로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나한테 대입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나는 어떤가?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그것도 솔직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나와 같이 이렇게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의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니까 서로 위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나는 A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 지체가 나누는 것, 저 청년이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B라는 은혜를 또 받았어요. 아, 그러면 B라는 은혜도 있구나. 또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들을 셀 모임을 통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바라본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청년은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또는 저 청년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런 은혜를 유지하면서 정말 발버둥 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용기와 모습을 통해서 도전도 받으시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에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 당시에서는 성도들 혼자의 힘으로 절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냈던 이유는요, 혼자의 힘으로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잘 아시죠?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심지어 나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예배했던 것도 있겠지만, 그때 어려울수록 더 가정에 모여서 서로 그 예배를 하며 교제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다고 하죠. 힘들다고 해요.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거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했다가는 손가락질 받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런 모임들, 특별히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나누고 신앙적인 도전을 받고 결단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나 혼자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잘 쌓아서 득도하는 종교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고,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 충족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 우리에게 좋은 대안이고 좋은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어떤 분들에게는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이게 지식적으로 전달되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좀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마음의 감동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어느 순간에 또 셀 모임을 하면서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나도 생각할 때 나도 너무 부족한데. 지식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계속 이러한 물음에 빠져서 결국엔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으로까지, 마음으로까지 잘 내려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는 셀 모임 정말 귀찮고 하기 싫고 힘들다, 이 생각이 지배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래, 셀 모임엔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축복이 있어, 과거에 이런 은혜가 이어져 왔어,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울림이 있어서 그런 생각들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셀 모임으로서 여러분들 신앙의 빌드업을 잘 이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전 예배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서로 교제하는 이 일 때문에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호감과 칭찬을 받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셀 모임,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셀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좀 올 한 해 우리가 빌드업하는 의미에서 거룩한 사명을 하나 띄웠으면 좋겠어요. 셀 리더 인턴분들 여러분 잘 도와주시되, 셀 모임에 이끄는 건 셀 리더 인턴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셀원인 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하게 인사치레처럼, 밥 먹언니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더 어둡고 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이렇게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내가 셀 모임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를 나와야 하는 사람들, 가족부터 직장 동료와 학업에 있는 친구들과 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호감을 받아서 그들에게 성령이 전파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셀 모임에 대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버거운 이 시대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이 셀 모임에 대해서 정말 결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로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하나의 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 혼자 신앙이 성장하는 2023년이 아니라 내가 색한 셀이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호감과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 나를 통해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셀원들을 통해 리더와 인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증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만져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마음을 다해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기쁨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듯 생각했던 셀 모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고 또 나만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결단과 도전을 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나의 지체들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예배에 충실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셀 모임의 자리를 놓지 않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호감을 샀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와 셀 모임에 힘을 다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셀을 위해서, 특별히 셀 리더와 인턴 세련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허락하시는 귀한 셀 모임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혼자서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한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셀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해 또 셀 모임으로 시작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제의 자리와 셀 모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에 놀라운 응답해 주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셀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셀이 살아야 아버지 내가 살고, 셀이 살아야 나의 귀한 동역자들이 살고, 셀이 살아야 우리 리버스 공동체가 살고, 셀이 살아야 우리 꿈의 교회가 살고, 셀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고, 셀이 살아야 기독교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셀 모임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셀 모임에 우리가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셀 모임에 대한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그곳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그 시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셀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셀 모임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셀 모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셀 모임을 통해서 내가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살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셀 모임과 예배에 목숨 걸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셀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그만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특히 셀에서 그곳에서 셀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셀에서 먼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어두운 셀원들에게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짠맛을 잃어버린 곳에 소금이 되어 아버지 생명력이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셔서 아버지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내가 셀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성도 한 명과 그곳에 모인 교제를 통하여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듯 셀 모임을 통해서 리버스 공동체가 생기가 일어나고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셀 모임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현실이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도 있어요.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 살아가요. 근데 그게 잘 살아가는 게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조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함께 모여 중보하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뤄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비전과 나에게 주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비전과 계획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는 여기 귀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 아버지 내가 살아가야 하는 생계를 위한 기도, 나의 취직과 학업과 아버지 이직과 가정과 여러가지 앞으로의 삶의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워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싶고,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싶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한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또한 여러가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악기로 방송으로 여러가지로 봉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셨어. 아버지 정말 개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개인의 그런 영성이 살아나고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는 우리 야니버스 청년부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기도 외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노하우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기도한 대로, 기도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소원, 나의 계획들 주님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특별히 리더 인턴, 그 다음에 사역 팀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리더 인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셀을 운영하거나 또 셀원들을 케어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리더 인턴 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기도하시고, 셀원 분들은 리더 인턴 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더 인턴이 살아야 셀이 살고 여러분들이 사는 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셀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셀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하시고, 혹시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셀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 결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한 사역팀으로 섬기는 사역팀장들과 사역팀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많은 것을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특별히 셀 리더 인턴들과 셀원들과 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이 정말 살아나는 귀한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내가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결단하는 역사가, 하나님 셀에 참여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동요되거나 아직 내 마음에 확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요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결단하며 오늘 셀에 나가게 해주시고, 여기 많은 시들이 셀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느끼는 은혜 나누는 가운데 내가 다시 신앙적으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다른 지체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들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더욱더 크게 나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 되는 연합함, 사랑의 띠를 메우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셀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셀이 살아야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셀이 정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당시의 그런 속회의 모습이 이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이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역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역팀이 사역하는 가운데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팀장, 사역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리버스 공동체에 함께 해주셔서 이런 모든 리더와 인턴들과 세론들과 셀과 사역팀장, 사역팀원들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며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남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리버스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특별히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예전처럼 신앙만을 바라보기도 힘들고 신앙생활만 하기도 버거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배가 중요하듯 셀 모임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중요하듯 여기 있는 청년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그 셀 모임에 서로 교제를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의 호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먼저 그곳이 셀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속한 그 세상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바라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셀 모임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셀 리더 인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론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역 팀장들에게도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능적인 일일 수 있으나 그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레인의 마음으로 이 예배를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리더들과 인턴들과 사역팀장, 사역팀원 이 모든 지체들이 소비되고 탕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리버스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셀 모임에 대해 결단하며 성전 예배와 더불어 셀 모임을 통한 나눔과 교제를 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리버스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